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사람의 아들은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이렇게 예비 신자분들 이렇게 뵈면은 생각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세례 받을 때 세례를 드릴 때 일인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어느 그 당시 저는 이제 30살 때였으니까 그때 신부가 되고 나서 이렇게 있으니까 뭐 그래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되게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었어요. 어떻냐면은 근데 괜히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안수를 해드려야 돼요. 근데 자기 머리에 손대지 말라고 안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딱 거부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상해갖고 아니 내가 뭐 있어갖고 해드리는 거지 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하려고 하는데 딱 싫다고 탁 하고 탁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수녀님이 가고서 잘 구슬리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 나와서 머리에 안수 받겠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됐어요? 안 줘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딱 하고 들어갔어요. 울그락불그락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열받죠. 저도 열받고. 그들이 나중에 수녀님한테 세례 받고 일주일인가 뒤에 오셔갖고 세례 자기 물러달라고 뭐 하고서 수녀님한테 따져갖고 세례를 한번 받으시면 못 물른다 해갖고서 가셨다는 얘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세례를 물러달라고 해갖고 개신교로 가셨는지 불교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받으시면 못 물러요. 싫으시면 지금 가셔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가셔도 되는데 한번 하고자 하셨으면은 물를 수 없으니까 만약에 여기 딱 이게 되면은 물르질 못하시니까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받겠다라는 거를 오늘 미사 때 잘 이렇게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런 마음이 없이 받으시면 사실 종교 생활은 되게 시간 낭비실 수가 있어요. 꽃피는 봄이 되면 계룡산 가시는 게 낫지 여기 와서 앉아 있으실 이유가 없죠. 눈이 좋으면 좋은 리조트에 있는 스키장 가셔서 스키 타는 게 낫지 여기 와서 앉아 있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는 하느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거 보여지는 겉모습보다 다른 이면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 그런 계절을 포기하고 이곳에 와서 이제 앉아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시잖아요. 이제 세례 받으신 우리 신자분들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는 그런 이유가 있으신 거죠. 또 근데 이제 물론 젊은 우리 분들이 잘 안 오시는 거는 저희가 매력적으로 뭔가를 메뉴를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라는 이제 그런 저희들 이 잘못도 있다라고 좀 인정합니다. 어쨌든 세례를 한번 받으시면 물르실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셋만 세겠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안 붙잡겠습니다. 근데 셋 이후에는 못 물으시니까 같이 한번 세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못 나가십니다. 네, 나가신 다음 저희가 꽉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오신 우리 예비 신자분들 또 받아들이는 예식에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진심으로 환영해 드리고요.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느님께로부터 받는 큰 은총들을 신앙생활 하신 횟수만큼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게 나를 하느님 은총의 어자로 이끈 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해주시는 기도가 오늘 제 이독서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필요할 때 이분들에게 쓰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신 신자분들이 오늘 오신 예비 신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7종 7금. 다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이제 삼국지 보면은 유비, 장비, 관우, 조조하고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귀신을 뺨칠 만한 이제 지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제갈량이잖아요. 제갈량이 이제 7번, 7종, 7번 놓아줬다. 7금, 7번 붙잡았다. 이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근데 제갈량이 7번 붙들어서 7번 나아졌던 사람이 이제 맹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맹획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장수로서 유명한 사람이었고, 어느 정도 이제 이 변방에서도 이제 존경을 받고 뭐 이런 이름이 좀 알려진 장수였는데, 근데 이제 싸움은 잘했는데 병법에는 그리 능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갈량하고 이제 한번 붙었는데, 당연히 지략이 안 돼서 이제 실패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잡혀왔어요. 그랬더니 부하들은 이 사람이 영향력이 크니까 이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 근데 제갈량이 그 이제 맹획을 붙잡아 놓고 술과 음식을 잘 대접하고 다시 풀어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7번을 붙들렸다가 풀어나고 붙들렸다 풀어나고 귀순했다가 풀려나 귀순하고 종용했다가 또 안 한다고 해서 풀어주고 7번을 한 끝에 이제 마지막 7번인가 이제 붙잡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하고 같이 힘을 합쳐갖고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한번 모아보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 맹획이라고 했던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변방에 사는 야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이해는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붙들어갖고 이렇게 풀어주는 예가 없다. 내가 졌다라고 하면서부터 마음으로부터 이제 승복을 하죠. 그래서 싸울 때는 안 싸우고 이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갈량은 이 맹획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이제 승복을 받은 심리적인 승복을 이제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실 겉으로만 이 다른 것처럼 하다 보면은 기회를 도모해서 언젠가는 자기가 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살려줬던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옛날 이제 고사에 보면 비일비재하게 나와져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심리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승복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전적으로 그 사람을 따르게 되죠. 맹획은 제갈량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심리적인 승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심리적인 승복.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무언가를 이제 거기에 따르는 걸 우리가 심리적인 승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끔 이제 천주교회 말고 이제 개신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고 이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은 저는 뭐 광정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광정교회를 섬겨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어떤 분들은 저는 뭐 더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디에 다녀요? 라는 말과 어디를 섬겨요? 라는 말을 이렇게 놓고 보면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나눠봤을 때는. 그냥 다닌다. 그냥 관성으로 다니기도 한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마음으로부터 하느님을 섬기고 있다. 이런 이제 거기에 있긴 하지만, 근데 섬겨요라는 말을 이렇게 내뱉었을 때는 배워 사실 수도 있지만 하느님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이렇게 따라요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1순위에 있는 게 섬기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승복을 하고 심리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거기에 이제 이렇게 쏠려 있을 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3번 성당을 다니세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저는 3번 성당을 섬깁니다. 이렇게 하면은 야, 3번 성당을 섬긴다라는 거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하느님을 섬긴다라는 말이 1순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당 다니세요? 그냥 3번 성당 다녀요. 그러니까 뭐 보험 하나 들었어요? 하고 이제 다니는 것도 거기에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섬긴다 라는 거는 이제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신자분들 이렇게 오셨습니다만은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느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 하느님을 섬길 때는 하느님 말씀이 1순위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내가 내 자유의사로 자유의지로 그 계약에, 신앙이라고 하는 계약에 도장을 찍겠다라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잘 이렇게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 승복을 했다라는 거는 심리적으로 그분을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따르겠다라는 것에 이제 딱 확신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심리적 승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뭐 여러 가지 야고보와 요한 선생님이 갔을 때 저를 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마르코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를 심리적 승복과 연관된 문장으로 좀 이렇게 오늘 묵상을 해봤습니다. 마르코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 네. 근데 성당에 오실 때는 가지고 오실 게 있어요. 성경, 그다음에 형광펜, 그다음에 볼펜, 노트. 이거 아마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핸드폰에 앱으로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날로그로 가지고 다니신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3절부터 45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높은 사람이 되려면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됩니다. 오늘 심리적 승복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봤을 때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섬기는 사람이 섬김을 당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군림하고 있는 자들에게 힘으로 굴복할 수는 있어요. 힘에 이렇게 따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승복을 얻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내가 이렇게 섬긴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봉사하고 하느님께서 하고자 했던 말씀하셨던 거를 이렇게 해서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존중한다라는 거는 귀하게 여김을 받고 존중을 받는 사람으로부터의 마음을 얻게 되니 다 얻게 되는 거죠. 마음이 열려야 지갑을 여시죠. 마음이 열려야 발걸음이 일로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의 승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직장 생활할 때 사실 이 위계 질서에 의한 승복은 있지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심리적 승복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왜냐? 존경받을 만한 짓을 안 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죠. 근데 그거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렇게 섬긴다라는 건 어렵지만 섬김을 이렇게 받게 되는 사람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의 승복을 얻게 되니 결국에는 이 사람의 모든 걸 얻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거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의 승복을 지리하지만 좀 오래 걸리지만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에게 이제 무언가를 이렇게 주고자 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런 섬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뭔가를 얻어야지 전체를 다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심리적인 승복을 위해서 필요한 확신은 그럼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때마침 그 옆 페이지에 바로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마르코복음 10장 4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리코에서 눈머니를 고치시는데 그 눈머니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장님에게, 이 눈머니에게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느님께서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예비 신자분들은 하느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는 하느님께서 나를 여기에 부르셨나 보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심리적으로 승복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심리적인 승복.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런 거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행복이에요. 신앙은 무겁기만 하면 안 돼요. 무거운 시즌이 있고 무거워야 되는 분명히 그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행복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마태복음 10장 46절 이런 확신이 있으셔야지만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기쁘고 심리적으로 완전하게 승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6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마태복음 10장 46절이 없네? 잘못 찾았나 보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가 이걸 안 해봐서 어떤 거냐면은 마태복음 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예요. 구원을 받았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찾았는데 제가 잘못 표기를 했나 보네요.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느님을 섬기고 그러기에 하느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느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심리적인 승복을 하시기에 조금 좋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에 계신 신자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으면 천당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즉슨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로 가시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우리가 하느님께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제 2독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자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성당에 오는 발걸음들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복음은 이렇고요. 근데 조금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른 좀 성경을 좀 연결해 본다면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다른 거로도 좀 이야기될 수 있는데 루카복음을 한번 볼까요? 루카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었던 아들의 비유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 그래서 15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외지로 나갔다가 탕진을 하고 이제 거기 쫄쫄 굶다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15장 이제 이 18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15장 18절.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전에 이제 돈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면서 돈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다 떨어지고 나서 봤더니 이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또 내가 갈 곳은 아버지가 계신 집뿐이로구나라는 거를 가지고 심리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아버지께 이제 마음을 이제 향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 고백, 아버지 품팔이꾼의 하나라도 써주십시오 라고 했던 말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뭐를 하더라도, 왜냐면 마음이 이제 완전히 그쪽으로 가서,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라는 거를, 아버지가 계신 집이 내가 있어야 되는 집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승복이 있었기 때문에 뭐든지 다 했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요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가시면 큰 아들은 심리적으로 승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에게 막 이제 따지고 드는 이제 부분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심리적 승복의 이제 또 다른 성경과 연결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성당에 좀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느님께로
인도하고자 부르신 분들입니다. 이 부분만 좀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느님께로 가기 위한 곳으로 불러주신 분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마음으로부터의 승복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또한 우리를 필요로 하시기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확신과 함께 은총의 어자로 나아가시면서 우리를 섬기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섬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